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일부 예배를 내려오기 전에 항상 의식처럼 옷장의 전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고 넥타이는 바르게 되어 있나, 머리카락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쓱 훑어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러 내려가는데 제게 당신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오늘 그 거울 앞에 성령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거라.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천천히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가운데 지금 북유럽과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예고편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7월 달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꼭 그 영화를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영화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2월 22일에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개봉 40일 만에 1,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무효를 이장하는 풍수사와 장의사 그리고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이런 파묘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우 김고은 씨가 대살굿을 벌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제물로 돼지를 잡아서 일렬로 쭉 나열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얼굴에 분을 치며 그렇게 굿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파묘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이 혼 부르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배우 김고은 씨와 배우 이도현 씨, 무당 연기를 지도한 실제 무속인 고춘자 씨와 이다영 씨는 대살 굿 촬영과 혼부리의 촬영 현장은 자신들의 스케줄을 다 빼더라도 그 현장에 반드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혼부리의 장면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무속인이 사용하는 경문이고, 초를 켜고 제물을 놓고 경문을 애우고 징을 치고 사람이 대를 소나무를 잡고 있으면 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고은 씨보다 대를 들고 있었던 이도현 씨가 제일 위험했다고 합니다. 혼부르기 장면에서 무속인 고춘자 씨는 무언가 보이면 저리 가라고 외치기도 하였답니다. 귀신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귀신이 오면 아무 징계가 없는 사람도 뒤로 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속인 고춘자 씨와 이다영 씨 혼부르기 위험성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며 항상 긴장하며 그 현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감독이 컷하면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스태프와 배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혹시라도 귀신이 들어갔는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눈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눈을 보면 귀신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깊고 넓고 차원이 높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귀신들의 놀이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고 논란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귀신의 역사임을 알지 못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을 오라고 초청하면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을 통해서 신통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파묘에서 무속인들이 귀신이 들어갔는지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성도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이 현재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저게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 남부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고지대의 직선로를 따라서 그대로 에베소로 내려오게 되어줍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추정됩니다.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질문했을까요? 바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성령님이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광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바울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니요. 둘째, 모르겠습니다. 셋째,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 학자들 가운데도 이들은 구원받았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후자의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제자라는 호칭과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제자라는 호칭은 오늘날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물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분과 세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직분을 받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구원을 직분과 세례에 보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첫째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5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다 목사님이고 저는 목사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혈통으로, 혈연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이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씩 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시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 받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자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험주의 목회자 중에서 존 메가다 목사님이 아마도 가장 보수적이면서 복음주의 목회자일 것입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활동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직분이 있고 성경부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곧 구원받은 증거라고 믿고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서 무섭고 냉정하게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했고 봉사를 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호칭이 제자들이라고 불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직분 받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라고 불리고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 세례, 봉사, 사역,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신자임을 결정하는 시금석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분받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편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직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모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주님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호칭, 직분, 세례, 종교적 활동들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받은 신자임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기준, 결정적인 증거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결정적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100%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결정하는 기준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받음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구원받은 결정적인 기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는 맞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고, 한 번은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하자 바울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고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요한의 가르침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 없이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례 가능합니다. 예수 없는 직분 가능합니다. 예수 없는 기도 가능합니다. 예수 없는 헌신 가능합니다. 예수 없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죄인은 아닙니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죄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해 주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는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어떻게 믿고 영접해야 되는지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자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언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받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을 강조하는 쪽과 말씀을 강조하는 쪽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와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성령만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강조하는 쪽은 믿는 자들이 중생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어느 시점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는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120 문도가 온전히 기도에 헌신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기도하자 또다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또다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들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님이 그 순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고 환영받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 없이 기계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무섭게 겁을 주니까 강압적으로 따라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에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회개, 돌이킴입니다. 아,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다면 내게도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저도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겁나서 예수를 영접한 경우는 단 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나의 지정의, 내 지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내 감정으로 느끼고 내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본 일이 없는 분이라면 한 번은 진심으로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느끼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습니다. 뭔가 목에 걸리는 듯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를 두번 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 본문입니다. 제세례파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합법적인 세례, 믿음에 기초한 세례 받지 않았으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대 가서 초코파이와 함께 세례 받으시면 다시 받아야 돼요. 제세례파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예비적 세례를 받았지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이들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세례파의 근거로 사용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지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다면 당신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광인의 모든 성도들이 한 번은 예수 영접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못다한 선행을 공로를 여러분의 가족이 다 해주면 여러분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느라, 영생을 주러 왔느라. 이 영생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을 수 있지 죽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월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이 질문,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신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받았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 번은 예수 영접 모임에 꼭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설교를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아까 2부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만 홀인원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잡신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도 12작두를 띠면서 그렇게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는데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들이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있다면 그것도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답답하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재미있습니다.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